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어떤 축을 받겠어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감춰준 비밀이 뭘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숨겨준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성경 속에 하나님 진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냥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계신가? 성경 모르면요 몰라요. 성경 아닌 종교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맞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성경 덮여놓고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 잡신이죠.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알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 능력 무한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이 쬐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하나님 그런다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소리 우리만 합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하는데 스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부님도 하나님하고 다 하나님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알고 하나님 해야 돼요. 알고 하나님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보세요.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럴 때마다 힘이 팍 생기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아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고백 보세요. 그 하나님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래서 왜 우리가 반복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 속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말씀으로. 우리가 심히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깊은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대충 듣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은다면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묘한 거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우리 대충 성경 읽고 대충 예배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이 말씀 우리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모를 땐 내가 구원 대상자들 몰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를 때는 내가 구원 대상자인 줄 모른다니까. 그렇잖아요. 몰라요. 이게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자기들의 상태를 모른다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걸 몰라요.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요, 우리 불신자들이 이걸 알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되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이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감사를 누릴 줄 모르고 이걸 못 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진짜 오직 복음일까요?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일까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아보세요. 말씀 진짜 알아보세요. 불신생활을 보면 탄식이 생기지. 안 그래요? 그 영혼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사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사실 66권의 요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맞죠? 본래 인간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왜 독생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가 아니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12가지 구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멸망치 않고 뭐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기준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오직 복음 뭡니까? 237을 살리는 치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제가 질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부활절 날,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 우리 신앙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갇힌 자로 삽니까? 부활을 몰라보세요. 절망 중에 살고 낙심 중에 살고 무너져 사는 거죠. 우리가 뭐 확신 그럴 때 5가지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 맞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맞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될 때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사명이 구원 사명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불쌍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 해야 돼요? 구원 사역해야 돼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이니까. 그럼 이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사역해야 되니까. 맞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 대열에 내가 들어왔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 감사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말씀 속에 있고요, 우리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씀 속에 늘 말씀하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이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단어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살다니까, 내용을. 그러면 여러분들 막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끝나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 일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내용이 중요하지. 하나님 자녀는 신분 권세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말씀입니까?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의 흐름을 탄다. 그러면 본부의 흐름을 타느냐, 강단의 흐름을 타느냐? 여러분, 도대체 본부 흐름 뭐고 강단 흐름은 뭡니까? 본부 말씀 잡았으니까 본부 흐름 타는 거고, 강단 말씀 붙잡으니까 강단 흐름 타는 걸까요? 그 잡았으니까 우리 흐름 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은요, 확인하는 거지. 안 그래? 맨날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지. 본부 흐름 타니까 붙잡았다는 거예요. 맨날 붙잡고만 살면 어떻게 해요? 이런 현장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게 흐름 타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확인됩니까? 여기 확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흐름을 안 타서 힘든 거예요.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확인을 못해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진짜 맞습니까? 힘들다는 말이 진짜 맞습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복음입니까? 납니까? 솔직히 납니까?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입니까? 납니까? 우리 맨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해놓으면서도 맨날 나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뭐 내가 능력 있어? 아니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로마서 8장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6절에 뭡니까? 우리 아직 연약할 때, 8절은 뭡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 연약함이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뭐가 우리를 회복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요.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내가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맞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유, 난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속지 마세요. 무슨 능력 있습니까? 우린 능력 없어요.
됩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 기준이지. 복음이 기준이지. 이거 자꾸 속아요. 안 되면 꽉 눌려 있고, 되면 조금 머리에 올라가고. 복음 아니에요. 무슨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특히 뭔가 흐름을 탄데 본부 흐름 타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 본부 흐름을 못 타는, 메시지 못 잡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별 보는 사람입니까? 그게 흐름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 내가 말씀 붙잡았다니까 능력이. 말씀 붙잡은 게 능력 아니에요. 진짜 복음인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치유라는 건 딱 없어요. 복음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복음 놓쳤으니까 치유받을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 놓치면 치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유 대상이요. 복음 놓치면. 복음 놓치면 치유 대상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왜? 복음은 치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왜 치유 대상자냐? 복음 놓치니까 치유 대상자. 복음 놓치니까 치유 대상자. 복음은 능력이니까 치유받는 거고, 치유받은 사람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거고. 됐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맞죠?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게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말이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축복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서가 뭡니까? 내용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 속에 있는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 그렇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지만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듣고도 내용을 놓치니까 말씀 듣고 허해, 말씀 붙잡고 허해. 그래,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그 누리 못하면요, 맨날 노트만 들고 다녀. 포럼할 때 보면 노트 읽어. 노트 읽냐고 정신없어. 가서 오늘 서론 뭐 했지? 1번 뭐요? 오늘 2번은 뭐고? 여러분 그거 적으려고 노트 적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 발견하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는 이유는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록하는 것이지, 그 쓴 것에 묶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도 내가 노트 보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술술 나와야 돼. 그냥 누리는 거 나오면 돼요. 누리는 게 나오는 게 노트예요. 맞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게, 적는 게 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새벽에 또 부활 메시지니까 우리 전사님이 참 타자를 잘 쳐서 막 툭툭 쳐가지고 금방 메시지는 만들었어. 노트가 돼버렸어 그냥. 막. 내가 집에 가서 읽어봤다니까. 설교하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도 쓰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 이런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보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잘했던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종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나왔다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는 딴 거 말할 거 성경이 이것만 말하는 거니까.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 말하면 돼요. 자,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는 뭐냐?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이면 모든 거 해결돼. 맞죠? 복음은 모든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꼭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야. 복음은 여러분들의 영적 근원부터 치유되고, 여러분 경제까지 치유되고,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일부분이 아니요. 질병만 치유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붙잡으면 모든 게 치유되는 게 복음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니까 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따라다니는 거라. 병자 고치면 또뭐 그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시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가 됐는데,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문제 있으면요, 복음 속에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요 기회지. 복음 없는 문제는 진짜 문제예요. 복음 없는 것은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니까. 복음 없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건 성공도 그 문제예요. 복음 없는 성공은 절대 성공해서 안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은 실패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 없는 게 자꾸 성공한다, 그거 위험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점점 더하면요 그게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성경에 어둠을 만들어낸다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그건 모르는 지혜와 총명은요 무서운 거이고요. 도리어 더 해가 돼요. 복음 없는 성공, 복음 없는 두뇌, 복음 없는 실력,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 가지고 쓰는 게 없어요. 지혜자로 변사로 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때 기드온이 300용사 이렇게 선택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선택했습니까? 군인 암만만 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보내라 이래가지고 300명 고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물 먹을 때, 냇가에 가서 물 먹을 때 어떤 사람들? 떠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주변 살피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요? 안 쳐다보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요?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들이요? 에? 어떤 사람 선택했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먹으면서 주변 살피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요. 이건 똑똑한 사람이요. 먹으면서도 오나 안 오나? 똑똑한 사람. 그게 1000명 중에 700명이 주변 살펴서 이렇게. 근데 물 앞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쳐다보니까 먹기만 해. 미련해 보이지? 그런 300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똑똑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똑똑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 항아리, 그 항아리 깨뜨려가지고 횃불 들고 있는 게 무슨 그게 능력입니까? 미련하게 보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 있지. 아멘. 믿읍시다. 드세요. 아유, 참 그러니까 복음 없는 현장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명한 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복음 없는 현장. 아니 하나님이 현장을 말했다니까. 여기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 했잖아요. 여기 가서 빛 발할 여기 가서 발할 게 뭡니까? 빛입니다. 여기 가서 바른 게 빛이요. 여기는 빛이 없는 뭡니까?
어둠 캄캄해며 흑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흑암이요, 어둠. 흑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죠? 여기는 1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전부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조롱한다니까. 야, 거기 가서 왜 인생을 이렇게 구속받고 사냐? 묶여 사냐? 저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오늘 주일날 마음대로 가지. 그 뭐 주일날 앉아가지고 거거 시간 다 뺏기고 앉아가지고 그 뭐냐? 마음대로 살지. 불신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오늘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자유지. 그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뭐 피곤한데 앉아가지고 그 앉아 듣는다는 걸 말이야. 게다가 목사님 설교는 길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오나 헌금까지 내지. 거기다 또 봉사라 그랬지. 불신자가 보면 진짜 이해 안 돼. 내 맘대로 사는 게 훨씬 낫지. 내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특징은 돈이 있어야 내 맘대로 살지. 돈 없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삽니까? 시커 먹고 맘대로 여행 다니고 맘대로 할 돈이 있어야지.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흑암 세상에는 결국 내 맘대로라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타락입니다. 타락이요. 인생은요 결국 타락이요. 내 맘대로의 돈은 타락이에요. 우리 중독 중에 4대 중독 있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그 왜 거기 중독이 빠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 쓰며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게 흑암 아닙니까? 이 흑암 세상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사는 나 옆에 사람은 어떨까?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행복해. 내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 뭡니까 길을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편하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뭐 신호등이야 뭐 있거나 말거나까지 가버리고 탁 가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자꾸 내 마음대로라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고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비밀이 기준인데 기준을 놓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요 속에 역사하는 게 뭐냐? 요 속에서 역사하는 거 다른 거 사단이요. 이게 안 보이는 존재. 이게 사단이 좀 뿔 달리고 좀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참 또 보이는 건 더 문제예요. 그래도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보이는 건 더 문제예요. 이게 눈에 보인다 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게 역사한다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심한 사람은 보이잖아요.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냐? 전부 종교가 사단이에요. 이 배경은 사단이에요. 복음과 종교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 놓치면 어디로 빠지냐?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많습니다. 복음 놓치면 종교인이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신자가 무너집니까? 복음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복음이 내게 100%가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100%니까 부담됩니까? 이런 100%니까 부담됩니까? 연약한 내가 100%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연약할수록 100%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100%안 돼. 100%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하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은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그리스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분에게 들어가는 게 복음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 믿음이 안 되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종교예요. 이게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야. 종교 중에 가장 무서운 종이 율법 종교거든. 이게 율법 종교예요. 금방 율법 종교입니다. 그냥 삶 얘기면 그래.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삶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삶이 인생이 돼야. 금방 복음보다 삶이 큰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이 큽니까? 삶이 큽니까? 삶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 속에 삶이 있습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복음입니까? 삶입니까? 기준을 여러분들이 삶에다 두니까 율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 삶으로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러운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근데 그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꾸 종교에 빠지면 스스로 무너져. 누가 뭘 했나? 누가 모르지도 않았어. 자기 종교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 말이야. 내가 오늘도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금방 여기서 듣고 집에 가니까 그래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복음 못해서. 거기다 또 성경 단원 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그래요. 그게 앞선다니까 체질이. 오늘 성경은 죽으랬는데 내가 안 죽었어.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게 해요 주옵소서. 죽어져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죽어 이게 내 속에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죠? 그게 종교예요. 그 갈등이 그거예요. 제발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가치를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아. 이게 해결되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또 복음. 왜 또 복음을 하느냐? 가치를 하려고. 여러분, 신명기서는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 이거. 왜냐? 가나안 광야에서 보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완전 각인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복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복음 모르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가 젖과 어린 땅이 웃기네. 이게 무슨 젖과 어린 땅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 땅에 들어서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천국 가서도 원망 생겨. 그러니까 진짜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복을 복으로 몰라. 가치를 몰라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복음 반복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식상하지 마세요. 뭐 또 복음 얘기하고, 목사님은 설교할 게 없나,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복음 얘기하고, 저건 또 복음. 아니,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66권 성경 속에가 이게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고린도서를 봐도 복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를 봐도 복음 얘기하고, 계시록을 봐도 복음 얘기하고. 아니, 성경이 복음만 말하니까 복음 말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해서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분들, 오직 복음은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되냐? 내 체질이 오직 복음 될 때 개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가 되어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걸 벗어나는 것은 뭐냐? 복음이 내 안에 체질되어야 종교라는 게 벗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아멘. 근데 사실은 각인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은 들어간데 그 복음이 뿌리 낸다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해야 뿌리 내리는 거예요.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물 줘도요, 저 화분에 물 줄 때 찔끔찔끔 주면요, 뿌리 안 내려요. 물을 풍성해줘야. 하기야 너무 주면 썩어버리지. 물도 충분히 먹어야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물 2리터 이상 먹느냐고. 참 2리터 이상 먹으려니까 그거 참 신경 안 쓰면 못 먹어. 근데 그 전에 왜 2리터를 못 먹어가지고 빼짝 물 말라가지고 몸이 마르니까 이 병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가르치는 게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기 전에 따뜻한 물 2컵 먹고, 또 끝나가서 먹고 갖고, 오전 11시도 또 2컵 먹고, 또 오후에 또 먹어야 되고. 그래, 이게 막 먹으려니까 억지로도 물 먹어요. 왜냐? 이 물이 풍성해야 돼. 우리 몸이 70%, 80%가 물인데 물이 주도르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먹는 거예요. 여기 물 잡는 데 음료수 먹고 물 먹다 그러지 마요. 커피 먹고 물 먹은 거 아니요. 냉수 먹고 먹어야, 냉수가 아니고 맹물 먹어야 물 먹는 거지. 맹물 안 먹는 물은 다 가짜예요. 그거 먹고 나는 뭐 콜라 먹고 물 먹었다고. 속지 마세요. 그거는 설탕 물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내 몸도 건강하려면 물을 풍성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도 풍성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덜 들어가니까 삐쩍 마르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맨날 삐쩍 마르니까 맨날 나오는 말은 이상한 말만 나오지. 말씀이 풍성해 보세요. 풍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질이 돼. 체질은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내가 물 먹었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자연식을 먹었으니까 내 몸이 확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체질이에요. 맞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화되어야 그 사람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 가지고 뭐 하느냐? 땅 끝까지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네게 임해야 돼. 내게 있는 복음 가지고 말해야 돼. 맞죠? 베드로가 현장 살릴 때 은과 금을 했습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럼 베드로에게 썼던 건 뭡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말하지 마라. 아니요.
이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오직 복음을 말하니까 그 복음이 237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대에 여러분 삽니다. 오직 복음된 사람이 살리는 사람 됩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은요,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살려요. 한 명만 있어도. 이게 제자예요.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또 이것도 눌려. 이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복음 모를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 감사한 복음을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237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뭘 줘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요. 여러분이 힘으로 현장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육신 싸움 싸우면 안 돼요. 왜 자꾸 육신 싸움 싸우는 거라?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은요, 싸울 게 없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 싸우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싸우고 이겼어요. 왜냐? 하늘 불말 불경거가 있는데 싸울 게 뭐 있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는 뭐가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어디냐? 보호자에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싸워도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린 기도를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돼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혈기로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요. 제가 그 비밀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신방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매일 신방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불신자 가정의 남편까지 애들까지 다 기도하는 게 내가 비밀이요. 맞죠? 내가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게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게 치매 안 걸리는 것 같아.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뺑 돌아가죠. 봉담부터 뺑 돌아서 안영리로 돌아가지고 쫙 오는 거야. 이렇게 병점으로 돌아가지고 저기 뭡니까? 여기 우리 권선동 쪽에 맞죠? 쫙 도는 거야. 이렇게 뺑 돌아. 세류동을 해서 쫙 돌아가죠. 쫙 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용인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갔다가 쫙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쭉. 쫙 이게 기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행복이 있어. 근데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위기 속에,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건지실 것이니라는 말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저들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분명히 건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지키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목사가 배경에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알아줘도 기도할 거고. 그 말은 뭐냐?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뿐입니까? 선교하는 나라 다 기도하잖아요. 저 미국부터 일본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어디 태국, 캄보디아, 저 네팔까지, 저 요르단까지 쫙
돌잖아요. 뺑 돌아. 응? 그러다가 렘넌트까지 또 도는 거예요. 렘넌트 돕니다. 이 렘넌트 뺑 돌아 렘넌트로 가는 겁니다. 선교장 렘넌트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여행이요. 왜냐? 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나에게 절대 언약이 뭐냐? 저는 절대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237 나라 제자, 이건 제가 붙잡은 언약이요. 237의 제자, 237 살리는 제자요. 이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237의 제자 축복이 그래도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문 열어주신 게 뭡니까? 237 나라에 문 열어준 게. 지금도 계속하는데 중국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중국 사역하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또 하잖아요. 줌으로. 그렇죠? 실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파라도 하고 있단 파라 현장. 파라 현장 아닙니까? 237 나라. 그럼 나에게 또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게 마감 16장 15절 치유요. 제 차이 237 치유. 하나님 나에게 치유. 그 치유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치유의 사역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치유는 병 고치는 것보다 복음만 되면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치유하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 모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는. 그 다음에 치유 서밋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게 저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에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 있지만, 시대적 언약이 있지만 나에게 있는 절대 언약, 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은 뭐냐? 1장 8절에 세계복음 하는 거. 그럼 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237 살리는 제자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렘넌트를 일으켜서 렘넌트가 서밋 인재가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재 키우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이게 제 사역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맞았어. 원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맞춘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결국 237 치유 서밋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게 맞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에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게 저는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맞죠? 이걸 언제까지?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 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니까 나에게 렘넌트 사역에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하는 게 RCC라는 렘넌트 사역이 쫙 나온 거예요.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서 인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그리고 또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그죠? 학사, 이래서 초등부터 대학생까지 렘넌트들을 이제는 서밋으로 키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일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문화사역하고 치유사역하고, 맞죠? 인재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할 사역이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은 나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잡았어요? 말씀에서 잡은 거예요. 요셉 시대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꿈으로 줬지. 요셉 시대는 말씀이 꿈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말씀이 이게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요. 근데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럼 나는 할 일이 뭐 있어요? 나는 이거 가지고 발버둥 칠 거 없어. 내가 할 일은 오직 복음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쓰시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신기하게 만남의 축복도 주고 열리는 것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복음만 하면 돼.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점검할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진짜 복음이 있는가? 나는 복음 안에 있는가? 특히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항상 이게 문제가 올 때 나를 점검해. 성질날 때 점검하고, 화날 때 점검하고, 갈등할 때 점검하고. 너 진짜 네가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그 점검하는 거야. 성질낼 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죠? 항상 나를 점검하면 돼. 그게 내 상태를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음식 먹을 때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놓고 기도하고, 모든 걸 말씀으로 붙잡고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낙심될 때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생각하니까 또 힘이 폭 나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진 사람의 은혜예요. 그거는 풍성히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뿔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으면요, 그게 그때마다 말씀이 내게 딱딱 붙잡으시는 게 있어. 딱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은 자는 안 흔들려요. 말씀 붙잡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만보걷기를 지금 일주일 이상 했는데 맨날 내가 이게 건강식품 먹고 맨날 뭐 이거 먹는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느냐. 내가 내 몸을 건강을 위해서 만보걷기 운동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하여튼 지금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끝까지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입 바른 소리 바르니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 오는다 우산 쓰고 하나님,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 계속 테이프로 들으면서 말씀 붙잡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 난 이 말씀 붙잡고 합니다. 계속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말씀으로 해야 그게 힘이 돼서 하지,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붙잡혀야 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말씀으로 237 나라 살릴 치유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